크리스찬은 누구인가 하는 부분에서 말씀에서 말하는 정체성은 뭐냐면은 저와 여러분을 평안의 대사, 엠베세더 오브 피스라 이렇게 해요. 우리를 누구라고 한다고요? 평안의 대사래요. 대사는 뭐예요? 다른 나라에 파견하는 그 나라를 대표하는 자죠. 그렇죠? 우리가 대사래요. 근데 대사인데 어떤 대사냐? 평안을 풀어내는 대사래. 같이 선포할까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예수님은 둘씩 짝지어서 제자들을 보내고 파송할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세상 정보가 넘쳐나요. 이 그림을 보면 뭐 뉴스라든가 주변 부분들이 세상 뉴스가 넘쳐나죠. 정보가 넘쳐나는 그 시대 가운데 뭐가 없어요? 평안이 부족한 시대. 평안이 없는, 평안이 부족한 시대. 여러분, 뉴스를 키면 뭐가 나와요? 전쟁, 갈등, 불안, 또 경제 위기, 어렵다, 그리고 누가 이혼했다, 뭐 관계 파괴 등 뉴스만 여러분 여러 많은 부분들이 드러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끊임없이 흘러나와요. 사람들은 이런 것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런 것을 보면서 지구가 발을 해. 어떤 말을 할까요? 조금만 상황이 좋아지면 마음 편해질 것 같아 하면서 경제적인 상황이 좋아지면 무슨 사건 사고가 잦아지면 전쟁이 그치면 그래서 조금만 상황이 좋아지면 편해질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요 전혀 다른 방향을 말씀하셔요. 상황이 평안을 만들지 않는다. 평안을 가진 사람이 상황을 바꾼다고 말씀하셔요. 우리는 시간이 가면서 좋아지는 것을 바라잖아요. 근데 주님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말씀하셔요. 차차 좋아지겠지가 아니라 상황의 평안을 만들지 않는데요. 뭐가 한다고요? 평안을 가진 사람이 상황을 바꾸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평안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평안을 전하는 사람, 평안의 대사로 우리를 부르셨대요. 뭐라고 여러분? 평안을 전하는 사람, 평안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평안을 전하는 사람. 차차 좋아지겠지가 아니라 상황을 바꾸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대요. 그래서 첫 번째로 예수님은 느끼라가 아니라 말하라고 하셨어요. 뭐라고요? 예수님은 느끼라, 상황이 점차 좋아지겠지 하면서 느끼라가 아니라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어떻게 하셔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했어요. 제자들 보고 평안한 집을 찾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복음이니까 하나님 나라니까 가서 먼저 말하되 이렇게 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먼저 그리고 말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하고 계시죠. 이 그림을 보면 지금 왼쪽 편에 그림이 뭐 있어요? 한 회사에서 회의를 하는데 전달 모든 이 부분들을 할 때 성과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회의를 하는데 다들 분위기는 어떤 거예요? 고개를 푹 숙이면서 대안이 없는 거야. 어떻게 이 일을 난관을 헤쳐나가지? 그럴 때 한 직원이 딱 일어나서 뭐라고 해요? 지금은 여러분 어렵지만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한마디를 할 때 어떻게 했어요?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고개를 들고 아이디어를 내기를 시작하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결국 해결책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상황을 뭘로 바꿨어요? 말로 바꿨다는 거예요. 상황이 점점 차차 좀 좋아지겠지 기다린 게 아니라 분위기를 뭘로 바꿨어요? 말로 바꿨어요. 여러분, 말이 분위기를 지배한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분위기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분위기를 바꾸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민수기 14장 8절 말씀 기억나시죠?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그래서 여러분 그 10명의 그 정탐꾼의 분위기는 뭐예요?
죽는 분위기고 안 된다 하고 어찌하여 하면서 와인이 이런 분위기였잖아요. 그런데 두 명이 딱 나타나서 갈렙이 말하여서 딱 한 사람이 드러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 능히 올라갈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답이다. 하니까 어때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 분위기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는데 하나님은 이 분위기를 보시고 들으시죠. 그래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말이 능력 있어서가 아니라 그 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말이 상황을 바꾼다라는 거예요. 주님은요 마음속으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발 상황 좀 바꿔주세요. 빌라라고 하지 않으셨죠. 그리고 좋아지면 좋아지겠지 하고 속으로 생각하라고 하지 않으셨죠. 그리고 분위기를 살펴보고 조용히 있으라고도 하지 않았죠. 뭐라고 했어요? 먼저 말하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말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의 말은 뭐예요?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렸나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 하면서 너희는 가서 하니까 우리에게 위임된 권세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의 원천은 우리에게 있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스위치.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분위기를 느끼지 말고 먼저 말하라고 돼 있어요. 두 번째로 평화는 여러분 실제로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평화는 실체이기 때문에 보이진 않지만 만져지지 않지만 이 평안이라는 것이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 리얼리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할까요?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와, 이게 물질화된 거예요, 여러분. 어느 집에 가든지 먼저 말하라.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고서 너희의 그 빈 평안이 먹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받을 것이 안 되면 나에게로 돌아오리라는 얘기는 뭐예요? 난 말했을 뿐인데 그 평안이 실제인데 보이진 않지만 그 실제가 분위기를 바꾸는데 그 받을 것이 안 되면 나에게 그냥 가져온대요. 여러분 평안은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로 만든다는 거예요. 전달된다는 거예요. 그 평안이. 이게 가는데 우리 이 앞에 있는 성도에게 평안할지어다 하는데 그 평안이 가는 거야. 근데 무슨 평안? 그러면 나에게 그냥 들어온대요. 마치 공과 같은 거 여러분. 전달해 주는데 받아들이지 않았어. 그럼 내게로 오니까 자 마치 이거예요 여러분.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면 지금 어떤 분위기예요 여러분? 향수를 뿌린 것과 같죠. 향수를 쭉 뿌리면 향수를 그 한 공간에 뿌리면 그 공간에 머무는 사람은 그 향기를 맡을 수 있겠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냥 누군가는 그냥 지나쳐 갈 수 있죠. 여러분 이 집에 평안이 있을지어다라는 것은 향기와 같은데 향기는 조금 있으면 사라질 수 있지만 마치 비유를 들 때 그 평안의 향기를 뿌리는 것 같다는 거예요. 와,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5절 말씀이 이번에 저에게 철두철미하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인생 살아가 보여서 이 말씀이 있었나? 내가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삶에 적용하도록 한나라가 확장되도록 여러분 평화는 실제는 실제 마치 향수를 뿌려놓든지 중요한 것이 뭐냐? 향수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향수는 이 평안의 향수는 사라지지 않아요. 자연적인 것은 사라질 수 있겠죠. 근데 이 평안의 향수는 사라지지 않아서 우리가 평안을 말할 때 그 평안은 영적인 실체로 그 자리에 풀어진대요. 받아들이면 그곳에 머물고 받지 않으면 나에게로 말한 사람에게로 그대로 돌아온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평안은 낭비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와, 누가복음 10장 5절 말씀 여러분 이거 평생 받아보셨어요? 어떠세요? 말씀에 결단 내리셔서 오셨던 분 어떠세요, 권사님은? 이 말씀은 어떠세요? 처음 듣는 거죠. 와, 그냥 저희는 예전에 집에 들어가면 신방 가면 할렐루야 또는 뭐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이게 그랬었잖아요. 근데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면서 다른 곳에 갈 때
항상 먼저 말하래. 먼저 평안의 향수를 띠래.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곳에 평안이 머물고, 그러나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 나에게는 평안의 향수가 있어 없어. 와, 그게 평안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평안을 나눠주는 사람이래요. 우리가 이 평안을 말할 때 그것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 그 신성한 실체를 그 자리에 풀어놓는 행위라는 거예요. 받지 않으면 온전하게 우리에게로 돌아온다. 얼마나 이 안전한 사역이에요. 와,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 그 신성한 실체를 그 자리에 풀어놓는 행위가 뭐라고요?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이게 행위래요, 여러분. 난 말한 건데 그게 영적인 행위래요. 저 여러분들이 어느 집을 가든 어디를 가든 평안을 먼저 말했느냐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뭐 광풍이라든가 민수기 14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했지만 이제는 평안을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너가 누구인지 아느냐? 우리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평안의 대사래요. 세 번째, 우리는 어떤 거냐? 가정과 삶의 그 현장에 이 평안을 선포하래요. 그림을 보시면 지금 정반대의 대조의 그림이 보이죠? 이 그림은 부부 사이에 늘 긴장 상태이고 아이들도 집에 오면 말이 없어지고 그냥 대화 없는 그 집안의 칙칙한 분위기가 어두운 집안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의 어머니가 결단을 내려서 이 집에 예수님의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평안한 가정입니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집안 분위기가 바뀌는 거야.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들의 말투가 바뀌고 그리고 분노가 줄어들고 대화가 회복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 평안을 어디에 풀어놓는다? 가정과 나의 삶의 현장에 이 평안을 풀어놓는 거예요. 이 집에 예수님의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은 평안한 가족입니다. 그 말씀을 자꾸 말하는데 어떻게 해요? 분위기가 바뀌는 거예요. 애들도 남편도 말투가 점점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화가 회복되기 시작하고 감정의 화평이 풀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선포합시다. 말이 영적 분위기를 바꾼다. 그때 어떤 말이에요? 평안한, 평안이, 평안이. 그 평안의 향수를 뿌릴 때 말이 영적인 분위기를 바꾼다는 거죠. 또 한 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대두되는 현상이거든요. 이 그림이. 근데 아빠는 들어오면서 아유 오늘도 피곤해. 사는 게 왜 이러냐. 이래요. 여러분 집안에 들어올 때 남편도 그럴 수 있잖아요. 피곤해. 밥 좀, 밥 좀, 밥 좀, 밥.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 피곤해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아내는 아유 집안에 들으니까 왜 이렇게 어지러 놨어. 그러죠. 집에 들어오면 먼저부터. 그리고 애는 뭐예요? 아이 하면서 거기에 강아지를 그려놔. 요즘 애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강아지 그려놓으면 뭐 무슨 말이에요? 개 짜증나. 이런 말을 요즘 애들 쓰거든요. 강아지 그림은 제가 안 그리는 이유가 요즘 애들은 그렇게 해요. 집에 들어오면서 분위기를 어떤 걸로 해요? 피곤하다는 거. 어지러운 상황으로. 아니 보이는 것을 보는 대로 말했을 뿐인데 그게 무슨 잘못이냐고요. 근데 여러분 말이 뭐라고요? 분위기를 바꾸잖아요. 그래서 어떤 말로 바꿔요? 이 집에 평안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들도 집에 들어가실 때 아이고 왜 이렇게 어지러놨어? 아이고 피곤해. 얼른 쉬어야지. 오늘 뭐 해먹고 사나? 이런 것이 아니라 어느 집에 가든지 어느 집에 가면 내 집, 내가 들어갈 집도 어느 집이죠. 근데 왜 남의 집만 생각해? 어느 집에 가든지 어느 집에 가든지 이 집이 편할지어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그냥 인사치레 이런 고정관념에 있던 부분들이 아니라 이제는 생각을 바꾸시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생각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진리의 그 말씀에 우리에게 말하는 정체성이 뭐예요? 여러분들도 교회 올 때도 교회도 집이잖아요. 교회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분쟁이 있고 의견 다툼이 있으면 그 교회가 서요 안 서요?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할렐루야 하시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사람들을 만날 때도 하이 평안 그러면서 할렐루야. 사람도 집이 아니에요. 사람 몸도 집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면 집이잖아요. 네 번째, 개인을 넘어서 열방을 향해서 말하네. 이 평안을. 자, 첫 번째는 어떤 거예요? 대한민국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우리 친척과 가족, 형제들이 머물러 있잖아요. 우리는 이민 왔지만.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대한민국 사건, 사고 보면서 대한민국 왜 이래? 뭐 헬조선이야 뭐예요? 왜 그것을 우리가 대변해? 우리는 그 얘기를 듣고서 어떻게 해요? 어머머머, 큰일 났네. 대한민국 어떻게 될까? 대통령이라도 이런 사람들 할 때.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대한민국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왜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말을 그렇게 안 해? 해야되는 평안해야 내 가족들이 좋은 소식으로 할 거 아니에요. 두 번째로 캐나다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이 평안할지어다 해야지. 왜 캐나다를 욕해요? 내가 살고 있으면서 왜 법에서 다른 사람에서 욕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 얘기를 들으면 다 같이 시작. 캐나다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안 좋은 소식이 경제 위기 이런 소식이 든다 하더라도 우리는 캐나다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어떤 가정에 이야기했을 때 가정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도시에 이 로스역에 이 토론토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열방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세계 각지의 반란과 전쟁과 기근 이런 소식이 들었을 때 우리는 어머머 어떻게 그걸 보면서 또 어떤 사람은 아우 예수님 재림이 가까웠나 봐. 이렇게 할 일이 아니라 여러분 뭐예요? 평안이 있을지어다. 우리를 뭘로 보내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평안의 대사로 보내셨잖아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이제는 어떻게 신나죠? 들려오는 소식이 차차 좋아지겠지만 상황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말로 상황을 바꾸는 자잖아요. 대한민국의 소식이 들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대한민국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뉴스를 보면서도 어떻게 해요? 캐나다에 있을 때 캐나다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뉴스 보고서 아침에 일들을 하면서 막 단산대 얘기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시간 절감하면 되잖아요. 뭐로 다 알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된 것으로 평안이 있을지어다. 아침에 문을 활짝 열고 이 노스역에 이 도시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어느 집에 가든지 어느 집 나라도 어느 집이잖아요. 열방도 어느 집이죠. 그래서 기도만 하지 말고 선포하시라는 거예요. 그냥 조용히 바라만 보지 말고 담대히 말하십시오. 오늘 우리의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평안의 오아시스 같은 사람들. 나를 이 토론토 당에 왜 부르셨어요? 평안의 오아시스가 되라고.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평안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평안의 오아시스로. 그래서 예수님이 그 평안의 오아시스 제자들을 어느 집에 가든지 어떻게 했어요?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그 심정을 아시겠죠? 나를 왜 보내셨어요? 평안의 오아시스. 그 사막 같은데 갈증나고 목마름과 허덕이는 그곳에 여러분 말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말이 어떻게 해요? 영적인 분위기를 바꾸는 실체예요. 분위기를 바꾸는 상황을 바꾸는 실체래 실체. 다섯 번째로 우리가 받은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래요. 우리가 받은 평안은 뭐라고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래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우리가 받은 평안은 조건적인 평안이 아니라는 거죠. 상황이 흔들리는 평안이 아니라 평강의 왕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평안이라는 거예요. 이 평안은 항상 여러분 번영과 함께 온대요. 평안과 번영은 하나님의 조화 안에서 묶여 있대요. 여러분 평안, 에이레네, 샬롬은 뭐냐면은 전쟁이 그친 상태지만 그 나라가 평화를 하면 번영으로 이어진대. 그러면 우리 가정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면은 그 평안에 뭐가 따라와요? 번영이 조화 가운데. 우리 잘 살고 싶잖아요. 건강하고 싶잖아요.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화목하고 싶잖아요. 근데 이 평안을 선포할 때 평안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평안이 뭐가 따라와요? 그래서 수신제가 치국편찬하라고 했잖아요.
가정이 평화로워야 나라가 평화롭다. 여섯 번째로 평화는 위기를 이기는 능력이랍니다. 뭐라고요? 평화는 위기를 이기는 능력이에요. 예수님은 폭풍을 치는 바다에서 말씀 한마디로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셨죠. 이건 확인하셨죠. 마가복음 우리가 사장에. 그래서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말씀도 충분히 받았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이 뭐냐? 그 원동력이 끝난기는 가운데 예수님은 편하게 주무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이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는데 환경은 뭐예요? 폭풍이었죠. 그러나 예수님 안에는 평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폭풍 가운데도 상황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그 예수님의 실체의 평안, 하나님의 평안이 있으니까 그 평안이 어떻게 해요? 폭풍을 향해서 잔잔하라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조급한 가운데 말의 능력이 있어요. 평안한 가운데 말의 능력이 있어요. 마귀는 그래서 우리를 항상 조급해하고 선택할 때도 바쁘다. 애들도 그래요. 그렇게 해서 말하게 하고 하니까 못하는 거죠. 그러나 평안한 가운데는 선택뿐만 아니라 말에 능력이 있어서 잔잔하라 잔잔해져. 그러니 평안은 뭐라고요? 위기를 바꾸는 이기는 능력이랍니다. 이 평안이, 이 평강이, 이 평화가 우리가 말한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이것이 와 여러분 평안은 뭐라고요? 번영과 함께 조화롭게 또 위기를 이기는 능력이래요. 평안은 뭐라고요? 그래서 도망치는 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능력이에요. 오히려 평안할 때 상황과 항공 폭풍을 향해서 잔잔해 이스라엘의 능력이 평안이래요. 여러분 이미 이 평안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받았지만 우리는 성령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있죠. 화평이 평안이고 평강이고 샬롬이고 에이레네 이거예요. 이제 또 이 말씀 그거 평안을 주세요. 하나님 제가 평안을 말하겠습니다. 이게 아니죠. 평안은 뭐라고요? 단순한 안정감. 응? 평안하다 할 때 단순한 안정감의 그 감정을 넘어서 위기와 그 격변을 이기는 능력이고 삶의 부정적인 상황을 이기는 능력이 평안이에요. 여러분 어느 곳에 갔을 때 이 집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 때 위기와 격변을 이기는 능력이 돼버린대. 그래서 풀어내는 능력이 된대. 그리고 삶을 그 부정적인 상황들을 정화시키는 능력이 바로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들도 어떤 고객과 만날 때 누군가를 만날 때 무슨 말 할지 모르잖아요. 긴장되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협상을 하고 타협을 하고 뭐 물건을 팔고 하는 그 조건 거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평강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집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할지어다 할 때 평안은 뭐라고요? 위기와 격변을 이기는 능력이래요. 그리고 삶의 부정적인 상황을 이기는 능력이래요. 여러분이 잘 되시는 티몰톤 딱 들어갈 때 이곳에도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일하는 직장에도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식당에 들어갈 때도 이 집에 이 가게에 평안할지어다. 그러면 음식 먹고 체할 일이 있을까 없을까? 위기와 격변을 이기는 능력이니까. 아니 배탈 나고 위기와 격변이 일어나잖아. 그래 안 그래 여러분? 왜 우리는 그동안 이 말씀을 안 드리고 살았을까? 제가 이 말씀을 점점 깨달아지면서 지나온 세월이 너무 가까운 거야. 여러분 이거 말하는데 돈이 들어요? 뭐가 들어요? 와, 그렇죠 여러분. 문을 딱 열고 식당 들어서 아우 사람 많네? 먹을 자리가 없네? 이것이 아니라 이 가게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격변을 이기는 능력을 풀어놓는 거죠. 내가 만든 음식도 그렇잖아요. 탈이 안 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집에 그리고 어디에? 우리 가족에 또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안을 선포하십시오. 우리 가정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우리 가족에 평안이 있습니다. 내 아이의 이름을 부르가면서 우리 아이에게 평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평안할지어다. 열방은 평안할지어다. 폭풍은 잠잠할지어다.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를 뭘로 부르셨다고요? 평안의 대사, 엠베세더 오브 피스.
우리 대사예요. 평안의 대사로. 우리는 평안을 찾고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평안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다. 평안을 뭐라고요? 가지고 다니는 사람. 어디로?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또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평안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그게 바로 평안의 대사인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어느 집에 가든지 먼저 말하라. 그래서 먼저 말하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5절 말씀, 옥절기 말씀인데 어느 집에 가든지 먼저 말하라.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그러니 이 말씀을 딱 보면 어떻게 해요? 평안이 먼저 도착하게 하라는 얘기죠. 평안의 길을 세상 사람들은 꽃길만 걸으세요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평안의 길을 걷게 말을 먼저 풀어놓는 거예요. 지금도 듣지 않았지만 이전에 이 말씀을 내가 알았다고 한다면 내 길은 꽃길이라는 것이 아니야. 꽃길은 어떻게 마르잖아, 시들잖아. 근데 평안의 길이야. 그러면 평안의 길은 위기와 모든 일들을 능력을 풀어내는 길이고 균형을 이루는 길이고 그렇죠? 여러분 나의 말이 길이 되게 하십시오. 예? 이 집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말하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먼저 말하라는 말에 계속 묵상하고 묵상할 때 뭐라고 해요? 그 말이 카페트더라. 평안이 카페트를 깔으래 먼저. 마치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떻게 했어요? 세례요한이 어떻게 했어요? 길을 걷잖아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하면서 먼저 와서 그게 평안이래요. 먼저 말하라.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감정은 손님이다. 그렇다면 마음은 무엇일까?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감정은 손님이래. 그리고 마음은 뭐냐면 마음은 집이래요. 감정은 들락날락 왔다 갔다 하죠. 불쾌, 상쾌, 통쾌 뭐 이런 것들 다 왔다 갔다 하죠. 근데 마음은 집이래. 그러니 주님이 이 마음에다가 어? 평안을 풀어라는 얘기죠. 그러면 다른 감정들이 어떻게 해요? 그 평안에 다 삼키게지겠죠. 그래서 감정이라는 그 손님이 찾아와서 머물렀다가 떠나는 공간이 마음이에요. 멋진 말이죠. 이건 적어놓으셔야 돼요. 감정이라는 그 손님이 찾아와서 여러분 시도 때도 없이 감정 흐르잖아요. 슬펐다가 기뻤다가 뭐 그러잖아요. 감정이 오르락내락 하잖아요. 기쁨도 슬픔도 분노도 이 평안도 그냥 평안한 감정 모두 잠시 들렀다가 가는 존재들이 그래서 감정이라는 것은 손님이다 이렇게 예를 드는 거예요. 근데 마음은 집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더 확장시킨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에 이 집이죠. 그러면 우리 마음에 뭘 풀어놔야 돼요? 어느 집에 가든지 먼저가 중요해요. 먼저 말하라.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5절 중요한 것이 평안이라고 얘기하지만 먼저 말하. 먼저. 그 마음의 집에. 여러분, 집이 넓고 단단할수록 손님이 와도 흔들려야 흔들리잖아요. 흔들리지 않죠. 그쵸? 마음이 올그라져 있으면 모두 하는 말마다 감정의 상처를 받죠. 마음의 상처를 받잖아요. 그 감정 때문에. 그쵸? 그러니까 평안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요, 여러분. 평안은 번영하고 연결되잖아요. 마음이 불편하니까 뭐라고 하는 말들이 상처가 되잖아요. 선포합시다. 이날 곧 안식 후 전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안 에이레네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제일 먼저 오셨을 때 그 제자들을 향해서 그 모인 제자들을 향해서 그 마음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 집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부활 후에 처음으로 불안하고 떨리고 두렵잖아요. 그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평안할지어다. 세상이 주는 평안 같지 않고 예수님의 그 실체. 근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니까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할 때 이 화평이 평안, 에이레네, 평화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이 평안은 영적인 거, 신령한 거죠. 신령한 복이죠. 제자들에게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옆에 있어서도 제자들에게 그렇게 시키시고 결국은 부활하시고 나서는
우리 것으로 주셨죠.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 평안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를 평안을 나눠주는 자 또는 평안의 오아시스라.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나를 평안의 대사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의 평안을 가지고 갑니다. 나의 가정과 일터와 나라와 열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선포합니다. 평안과 번영이 나와 내 가족과 내가 속한 모든 곳에 가득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평안의 대사 선포 같이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나는 평안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평안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의 평안을 가지고 갑니다. 내 말에는 하늘의 권세가 있습니다. 내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평안이 풀려나갑니다. 내 가정에 평안이 있습니다. 내 가족에 평안이 있습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 평안이 있습니다. 이 나라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 도시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열방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폭풍은 잠잠해질지어다. 혼란은 물러갈지어다.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나는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전하는 평안의 대사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